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곳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지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에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받으심을 인하여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거룩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나 또한 임중시와 심판의 날 주하느님 우리 죄인들의 배언이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구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고 이게 하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것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사 저를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위협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참된 유춤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쳐가게 하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며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을 충실히 믿다가 불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성모 마리아와 성 니콜라와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땅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문입니다. 가뭄에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정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난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줘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춰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 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르면 아브라함은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해풀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개울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식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오신 임금님 그를 우리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니 너희 마음을 원하게 굳히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드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을 하리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 주기자 성당의 여러 신부님들과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는 신방 대신에 때로는 깊은 대화에 집중하는 그런 상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성직자와 교우들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큰 정성을 들입니다. 집안을 새롭게 청소하고 가지런히 정리하여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 먹다가 나중에 뱃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과일과 차 등으로만 아주 단촐하게 대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죄송하게도 종종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을 잘못 열어서 다른 방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깨끗하던 집안의 비밀을 그곳에서 발견하고는 합니다. 서둘러 치워서 한쪽에 몰아넣은 그 잡동사니들이 아주 어지러운 방입니다. 집주인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열어본 사람도 당황합니다. 저도 손님을 맞을 때 자주 그렇게 집을 치우곤 하거든요. 서로 속을 아는 처지라 우리는 오히려 수줍은 듯 서로 웃고는 합니다. 신방을 받으실 때는 다른 방문을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이는 일은 아주 큰 용기입니다. 요즘처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문화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보호의 영역에 초대하는, 그래서 드리는 일은 그런데 축복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누추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바치는 겸손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신방이든 상담이든 아니면 다른 만남에서든 어지러운 자신의 생활, 자신의 생각 한 부분을 잘 치워놓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도록 그 공간을 준비하는 일은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는 작은 훈련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빈자리를 마련할 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은 마치 밖에 있는 낯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그 허망한 자리를 채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느님과 머물러 즐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에만 웅크려 있지만 말고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원대한 창조의 세계에 눈을 돌려서 하느님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만나게 하는 그 순례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은 종종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무서운 힘과 맞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낯익고 편안한 고장을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룬 것도 아주 미미한데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라 하시냐는 그 볼멘 소리가 마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다음 그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희망은 늘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인간이 만든 세상 가치인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높고 넓은 바로 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꿈은 우리 인간의 약삭빠른 그 셈법으로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고 너무나 많기만 합니다. 오직 넓은 우주와 별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느님의 꿈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예수님을 유혹해 했던 악마의 속삭임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악마는 자기 안에서 당장 움켜주는 그 성과를 찾으라고 속삭였지만, 신앙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멀리 떠나서 자기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을 길게 그리고 널리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악마는 자기만을 위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빵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휘두르며 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서 보호하고 격려하는 힘을 선택하셨습니다. 악마는 다른 이들을 굴복시켜서 시중을 들게 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이들을 천사로 여기고 그 천사들과 함께 삶을 누리며 찬양하고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읽은 바울로 성인도 같은 경고를 던지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유혹받는 인생과 신앙의 인생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유혹받는 인생은, 유혹받는 세상 시민은 자기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온갖 술수로 만든 정직하지 않고 그 수치스러운 성과마저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앙의 하늘 시민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의 노래는 세상 가치로 유혹하는 그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데로, 혹은 때로는 좀 더 위험한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시시탐탐 노리는 그런 여우가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귀한 생명을 품어서 지키려는 암탉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지는 너무도 단순하여서 당황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대는 여우의 편인가 암탉의 편인가? 이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선택입니다. 우리 역사와 일상생활 안에서 늘 식별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장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도 이 식별과 선택이 명백해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여성을 어떻게 성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돌려보며 희희 낙락했는지, 공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여성들을 어떻게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었는지, 차별과 착취에 저항하고 호소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울부짖었던 그 호소를 세상의 무관심과 언론의 감추기가 얼마나 묵살해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그저 아무런 일 없듯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의 문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반성합니다. 헤로데는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위협하며 죽이려 합니다. 자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을 위협하며 죽이려 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과 교만이 자신이 지닌 권력의 방향을 통해서 치명적인 악행으로 진행됩니다.
자리 보존과 이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생명을 짓밟는 여우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여우가 아직도 활개치는 그런 사회를 허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같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당신을 암탉에 비유하여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힘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그럴 수는 없노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지기 쉬운 그 아래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병아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온몸에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감싸 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우들이 병아리와 암탉의 생명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생에, 자기 생에 다 마치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능성을 먼저 사랑하고 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예수님의 비장한 선언 속에는 매우 선명합니다. 내 배에 이 일을 못 마치더라도 알을 깨고 나온 새로운 병아리가 다시 암탉이 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키우는 역사를 이어달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 있는 신앙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는 예언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준엄합니다. 밖에 있는 낯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정처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품지 않으면 크고 아름다운 성전도 언젠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지은 지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헤로데가 만들었던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한 성당일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의 방주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골방에서 목청껏 외쳐도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세상 밖을 향해서 걸을 때, 낯설고 연약한 이들을 초대하여 사랑으로 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그 구원의 손길이 긴 여행 끝에 다가와 우리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우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품어서 생명을 키워왔던 바로 그런 예수님 암탉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품어 세상 밖에 낯설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걷는 복된 예언자 교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엄을 임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결하신 하나님의 배가 되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린 것이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기름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지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여기서 세우기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생계물과 경건한 삶의 본으로 이 땅에 내셨습니다. 교훈이 우리가 주님의 말량한 은혜를 감사하고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